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아시죠? 어제 2부 성탄절 2부 축하 행사에 참여한 분들은 아마 그 의미들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아마 각인됐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 내년에는 다른 데로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꼭 좀 참여해서 이 성탄의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르게 합니다. 또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만 알고 누리게 만듭니다. 365일 이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첫째는 알고 또 오해하지 말고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다르게 또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누리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1년 365일이 한평생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탄의 의미와 이 축복을 여러분 혼자만 누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전달 못하게 합니다. 아니 오늘 하루만 이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아예 오해하게 만들고 모르게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의미는 잘 몰라도 크리스마스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이런 무슨 기념품도 팔게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이렇게 들려주고 했었는데 완전 금지시켰다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 자꾸 대형 교회를 흔들어요. 물론 교회가 갱신할 부분이 있지만 나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말도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삼청교육대라는 걸 만들어서 깡패들 잡아다가 막 심지어 죽기도 하고요. 그들을 교화시킨다는 명목하에 막 심하게 혹독하게 다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깡패들이요 절간으로 다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절을 완전 장악했어요. 그 절간에 조폭들 많습니다. 중들 옷은 이렇게 중복 입고 다니지만 모이기만 하면은 엄란한 짓 하고 화투하고 노름하는 인간들 많다니까. 왜냐? 그때 다 절간으로 숨어들었다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절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거 있죠.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고 왜 그럽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젠더 이데올로기로 동성연애 옹호하고 남녀평등이 아니라 성평등 이런 명목하에 지금 이 기독교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다 폐쇄됐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학생들 임신 자유, 동성연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생님들 말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자유를 만들어서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근데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 안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 폐쇄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또 그 오바마가 여러분 게이입니다. 게이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려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됐지만 사실은요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로 대통령 출마했던 힐러리는 레즈비안이에요.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동성연예인들을 위해서 대통령 출마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았다면 미국 완전히 다 교회 다 폐쇄됐을 겁니다. 우리 한국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해피 홀리데이라고 불렀던 그 크리스마스 때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인사하잖아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예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란 말, 이 말을 못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교회들을 공격해서 교회를 지금 폐쇄시키고 말이지. 이 권력자들이 여러분 무슬림하고 손을 잡고 말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무슬림한테 당합니다. 지금 유럽이 그래서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한국도 지금 무슬림을 막 받아들여요. 어쨌든 기독교 세력만 무너뜨리면 되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산타 할아버지의 날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비전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산타는 없다 이렇게 가르친다네. 잘했어. 우리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산타크로스 복장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입고 뭐 선물 나눠주고 했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 렘넌트 오해하기 쉬워요. 무슨 산타의 날로. 중국에서는 산타크로스를 뭐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 그랬지? 산타 노인. 그렇게 부른다네. 산타 노인이라고. 그리고 무슨 또 젊은이들은 무슨 축제하고 선물 교환하고 무슨 엔조이하는 날로 그렇게 알아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처마시고 말이지. 흥청망청. 그래서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있다니까, 시진핑이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데 왜 그렇게 교회들을 공격하고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칸타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선곡도 하고 축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여러분 의미를 바로 알고 오늘 하루로 끝나면 안 돼요. 365일 평생 이 의미를 여러분이 늘 묵상하면서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또 여러분 혼자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요. 전달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굿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도 있지만 요한겔리온이란,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밤새도록 놀고 오셨나? 저를 좀 쳐다보세요. 요한겔리온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승전 소식이란 뜻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두 나라가 쌈붙었어요. 고대에. 이게 전쟁 지금같이 뭐 스마트폰 있습니까? 무슨 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전령이 달려와서 전달하는 것밖에 없거든. 말 타고 오든지. 두 나라가 쌈붙었는데 만약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젊은 여자들 다 성폭행 당하지, 싹 파괴되지, 과부되지, 고아되지. 또 이긴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강요하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 이거는 보통 비참한 일이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가요. 쇠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자식들이 다 노예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전쟁이 붙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긴 나라 어떤 군사가 멀리까지 자기 나라에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 소식을 전달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겼구나. 전쟁이 이겼구나. 근데 그 전달하고 그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마라톤 경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이 생겼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 유래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란 말도 있지만 승전 소식이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헬란 말로. 지금 흑암에 묶여서 죽어가요. 길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고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전달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첫째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King of Kings, 왕 중 왕이십니다. 아담 하와 타락 이후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됐습니다. 세상 왕이 됐어요. 우리가 에이전트 킹이었는데, 위임 왕이었는데 우리가 가진 이 왕권을 사탄이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단 종로로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사단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여기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보십시오. 4절 보세요. 오늘 본 말씀. 나만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내가 좋아요? 4절 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예수님이 왕족이란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왕족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또 보세요. 4절에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애를 낳는데,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 왜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왕 중 왕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삼직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특별히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를 장악하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이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신 왕 중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 임금, 세상 왕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더 큰 능력을 가진 왕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지시고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나라로 여러분을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실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탄이 뭐라고요? 세상 임금. 임금을 이길 수 있는 직분은 또 다른 임금밖에 없어요. 장관은 못 이겨요. 총리도 못 이깁니다. 대통령을 꺾을 수 있는 분은 강대국 대통령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을 가진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멸하신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종. 헬란 말로 둘로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servant라고 그러죠. 하인, 신부로 많은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구유에 누우셨다. 말 구유에. 그러니까 말 그 밥그릇 있지 않습니까?
여물을 먹도록 하는 그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밥통에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고 왜 인간의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319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인간의 이 벌레와 같은 누추한 모습으로 왜 오셨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왜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무엇 때문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종이시라는 겁니다. 왕 중 왕이시기도 하지만 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두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시죠? 근데 왜 그 음성이 들렸을까? 그 당시 어떤 그 뭡니까? 그 왕이 왕자를 그 왕자 가운데 그렇게 세자라고 그러는 세자 왕될 사람을 세우자 지명을 했다가 때가 되면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부왕이 아들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왕이 호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 하늘에 들렸단 말은 예수님 누구란 얘기입니까? 왕이시다. 그때 당시 왕을 세울 때 왕자를 왕 세울 때 그런 말을 하고 왕이 그 왕자를 왕으로 세웠다니까.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다가 너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노예다. 이제부터 내 노예다라고 말할 때 무슨 말을 했다고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종이라는 겁니다. 종. 왕이시기도 하지만 종이라는 겁니다. Servant King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때 당시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제일 더러워져. 먼지가 수북해요. 그러니까 그 발만 닦아주는 노예가 있었어요. 나갔다가 외출했다 들어오면 주인이든 손님이든 발만 씻어주는 그런 노예가 있었다니까. 세종노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노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여러분, 예수님이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누우셨단 말은 종이라는 의미예요. 종.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섬김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종으로 왔다 그러니까 그건 뭐 손해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왕권을 행사할 때 사단이 결박되지만 여러분이 종으로 살 때 흑암이 또 무너져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섬김의 왕이다. 왕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다.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또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바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길이에요.
첫째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미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대전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꺾는 권세 기도부터 해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저는 결박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틀림없이 흑암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부모님 문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나요. 그거 사단이 그대로 옮긴단 말이에요. 옮기는 흑암을 결박하지 않으면 부모님하고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이 부모님 원망하지. 아예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사나. 그게요, 엄마 아빠의 문제를 자식한테 전달하는 이 흑암을 결박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보문산과 계룡산을 통해 역사하는 이 사탄의 세력, 이 신천지, 아니 잘 보세요. 신천지가 원래 개방을 안 해요. 고쳐 나도 몇 번 갔었거든.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무슨 뭐 교육받은 뭐가 있어야 된다네. 못 들어오게. 근데 얼마 전에 개방을 했나 봐. 이제 대담해졌어요, 신천지가. 그래갖고 뭐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분이 또 가셨나 봐요, 거기를. 뭐 하러 갔지요? 어떻게 하면 이 신천지 묶여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답을 얻기 위해서 가셨겠죠. 갔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오자마자 찬양대도 안 찬양하고요, 막 그 예배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에 참여하고요, 또 따로 성경 공부도 하던 분들이 거기 다 앉아 있더래. 거기서 막 가르치고 있더래, 사람들을. 자, 신천지 온 분 손 들어봐요. 포기하고, 우리 성도들은 안 넘어가요. 포기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만희가 예수가 아니야. 아까운 인생 날리지 말고. 여러 사람 왔다 간 거 저도 알거든요. 열심히 다니다가 찬양대도 하다가 어느 날 안 나온다고 통보하고 연락도 안 되는 분이 거기 가 있더래. 거기서 누굴 가르치고 있더라네. 야, 저들을 살려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시집장가도 못 가게 해요. 죽도록 이만희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안타깝죠, 여러분. 정말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세요. 근데 실제 이 권세를 사용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무슨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내가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 응답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축복받으면. 그리고 사단에 묶여서 신음하는 자들을 살려내야 돼요. 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탄의 이 의미를 전달할 때 흑암에 묶인 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있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왕권을 가지고 모든 걸 정복해야 돼요. 경제도 문화도 정치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전 분야에 들어가서 뒤바꿔야 돼요. 뒤바꿔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 회복할 수 있는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왕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 붙으세요. 저는 기도할 때요, 이 결박하는 기도를 한참 합니다. 저는 첫째로
나라와 민족, 이 지역,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공격한 흑암을 결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곽씨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위 가정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 성씨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성씨 우리 사위 가문에도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조상들의 문제를 후손한테 자꾸 전달하는 겁니다. 어느 날 부모 문제가 나한테 온다니까 그 결박시켜야 돼. 그리고 우리 며느리 진씨 가문의 그런 저주가 무너지도록. 근데 내가 볼 때는 며느리에게 좀 죄송한데 며느리는 어릴 때부터 영훈교회에서 복음 안에 자랐기 때문에 아마 흑암이 다 무너지지 않았겠나 생각되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이 실제 결박 안 한다니까, 영적 싸움 안 싸운다니까. 내가 보면 실제 싸우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그냥 폼 잡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저주에서 일단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왕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섬김의 왕으로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 삼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으라니 죽기까지 순종하였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노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와 무리가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죠? 네? 무리는 복음이 수단이에요. 수단. 복음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거 보통 이게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는 복음이 목적이에요. 응답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내가 종 되면 손해냐? 천만의 말씀. 우리가 종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흑암 세력은 더 무너져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 말고 다 양보하면 손해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몇만 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을 섬깁시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종으로서 인간의 이 참 이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의 종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반드시 정죄의 칼날을 여러분이 받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고 섬기면 그게 돌아와요. 꼭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망각하더라고. 정죄하고. 사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손해가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오늘 하루 말고
1년 365일 한평생 늘 묵상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옆에 25절 보세요. 옆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36절 보세요. 안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라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요 너무너무 기뻐한 거 있죠. 이 안나라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입니다. 나이가 많은 분이죠.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그걸 보고 알아차린 거 있죠. 너무 기뻐하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베들레헴 여관의 예수님 아버지와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 아버지 요셉도 왕족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란 증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지금 그 어머니 태중에 있지 않습니까? 만삭이 돼갖고 지금 여관에 들어왔는데 방이 있었다 없었다? 없어서 어디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났다고?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우셨다. 지푸라기 위에. 여러분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우셨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정말 부딪힙니까? 여러분 부딪힙니까? 여러분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까?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니까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충만합니까?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좀 보시라니까. 오늘 이 여관에 뭐라고 그랬어요?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세상 이런 여러 가지 사상으로 충만합니까? 염려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충만합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로 풍성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또 어제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여러 이제 그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하긴 뭐 예수 예자만 나오고 눈물 나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탄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사한지. 우리 어린 렘넌트까지 나가서. 근데 제일로 내 마음에 부딪혔던 게 뭐냐? 그 바울 선교팀 가운데 전라도 사람 있는 건 난 몰랐어. 전라도 말고 충청도 사람도 있더만 그 안에. 거기에다가 그 마귀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진짜 마귀 같더만.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근데 더 연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디아가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했는데 황인복 집사 최고 연기 잘했어.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그 표현하기 어렵거든. 그거 참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 여러분이 참석을 했어야 지금 서로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어린 후대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 입으로 눈으로 온 몸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복음에 관한 그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고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하셨잖아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복음이 자리 잡지 않고 말씀이 자리 잡지 않고 다른 것이 충만하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누가 대형 사고를 칩니까? 여러분, 누가 큰 손해를 봅니까? 누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중요한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 사람, 명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돼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고이고이 담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 왕으로 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한평생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왕된 종된 삶을 삽시다. 예수님이 왕으로 종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은 또 오늘 하루만 또 이 축복을 누리게 해요. 또 내일부터 까먹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산타 할아버지 날이 아니라 술이나 먹고 무슨 파티나 하고 말이지 선물 교환을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의미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삶을 사셨던 주님, 또 부족한 우리 인간을 종으로 섬기신 주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섬김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왕권을 가지고 흑암과 영적인 전쟁을 하며 거기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흑암에 뺏긴 모든 현장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섬김의 종의 자세로 복음을 전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살리는 365일 아니 한평생 이 성탄의 이 증인들로 이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